할렐루야. 오늘 저녁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나의 고백이란 제목으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마음의 공허함을 느끼고는 합니다. 또는 인생의 불만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바쁜 이 시대에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게 맞을까? 사실 맞는 이야기 같으면서도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할까요? 삶 가운데서 만족과 감사를 느끼십니까? 저는 성도님들 역시 사회의 그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들도 지칠 수 있고 때론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긍정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나 단점에 집착하지 말고 긍정적인 감정과 장점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여 행복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방법들로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도들은 조금은 다르게 인생의 어려움, 인생의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들,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나 인생의 문제. 한나는 이스라엘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 엘가나의 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신의 삶에 불만족스러운 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그런 부부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떠났음을 의미하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즉 한나는 자신의 인생이 저주받았을 것이라는 그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생기지 않는 것을 떠나서 자신이 부정당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나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니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분명히 의인인데 왜 한나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을까? 사람들의 시선은 한나로 하여금 더 움츠러들게 하고요. 또 고통을 느끼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지만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5절 말씀에서 한나에 대한 엘가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엘가나는 제사장에게 속한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와 자녀들보다 한나를 더 특별히 생각하여 분깃을 나누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남편을 사랑해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나의 이름의 뜻은요, 은총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나의 삶은 어떠합니까? 은총받은 자 같습니까? 아닙니다. 한나는 브닌나가 아들들과 또 딸들을 낳는 그 세월이 지나도록 자녀를 가지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으로 오래도록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 속에 사는 삶은 어떠했을까요? 인생에 만족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한나와 같이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는 합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니지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춘기 시절에는 아빠의 자리에 대한 아빠의 부재에 대해서 참 불만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어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사춘기였던 제게는 큰 문제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즉, 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 없다는 그 불만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다른 어떤 것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또 제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문제의 경도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것입니다. 작은 문제라면 충분히 나 혼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이들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와 같이 내 힘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한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나의 인생의 문제는 남편이 아무리 많은 사랑을 주어도 갑절의 분깃을 주어도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이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나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한나의 일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나의 문제였습니다. 한나는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그 문제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의 기도를 듣지 않는 분이시고 그녀를 돌보아 주지 않는 분입니다. 브닌나에게는 그토록 많은 자녀들을 주었지만 자신에게는 한 명의 자녀도 허락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은 아주 무자비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한나의 고백.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한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나였다면 남편을 따라서 실로로 가지도 않았을 거고 자신의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브닌나로 인해서 괴롭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원통하고 그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향합니다. 그렇습니다. 한나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그 브닌나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한나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에서 한나가 하나님께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멘.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여집니다. 하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일까요?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탓할만 하기도 한데 그저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삶의 주인을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은 문제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할 줄을 압니다. 혹 우리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만을 바라지는 않았습니까? 마치 내 삶은 내가 주인인 양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진 않나요? 하나님, 제가 많은 것을 바란 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꿈마을 에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는 그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한나와의 문제를 통해 그녀의 겸손한 고백을 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런 문제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욕심이나 의지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줄을 압니다. 그랬을 때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통해 다윗 왕을 세우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역시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실 줄을 압니다. 혹 인생의 문제, 시험 앞에서 좌절되는 하루를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나와 함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 계시는 하나님, 문제를 풀어 가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했던 한나의 그 모습처럼 우리 역시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외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며 인도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종식과 영적 회복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러한 끈질긴 믿음 허락하셔서 문제의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이러스 종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보건당국과 의료진 가운데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협력하여 바이러스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교회 리모델링을 위한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마을 엘린교회의 리모델링을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공정이 완공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사고 없이 남은 일정 역시 보호하심 속에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더욱 기도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꿈마을 엘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위해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계십니다. 회복 중에 있는 목사님의 육체가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일정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일하시는 건축위원장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판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서 공사장에 땀을 흘리며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 해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서 더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